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반갑고요. 예, 또 우리 와이프도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식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5월 30일인가 31일 그 한겨레 신문에 이런 그 타이틀이 났어요. 생리대를 뭐요? 돈 없어서 생리대를 살 수 없어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일주일을 학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아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찾아갔는데 아이가 어떻게 해요? 수건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사가 이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전파를 통해서 나가서 SNS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굉장한 그 호응들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 잘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지역들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리대를 살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거 들으면 우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정도로 힘드는가. 근데 사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가 있는 모양이에요. 한국에서 성남시가 아마 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돈이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보조하겠다. 그래서 약 한 학생당 한 30만 원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이면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이면 그게 해결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 만큼 살지만 눈을 조금만 우리가 어떤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다. 제가 여기 한 그 글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 아세요. 제가 가끔 이 글을 이야기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그 1830년부터 1886년까지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86년 그러면 무슨 생각 안 나요?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예수님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면은 1888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시기입니다. 1830년에서 1886년까지 살았어요. 한 50년 살았는데 이 에밀리 디킨슨은 미국에서 천재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약 한 2,000여 개의 시를 썼는데 단 7편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 동생이 모아가지고 시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굉장하더라고요. 제 할아버지가 대학교도 세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학교 1년만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고 퓨리탄 가정이죠. 그러니까 천교도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글을 쓴 게 참 유명하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글입니다. 영어로 제목이 이래요. If I can,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If I can stop one heart from breaking.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breaking, 보통 이제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one heart입니다. 한 마음, 그렇잖아요. 또는 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픔을 내가 뭐 할 수 있으면요, 스탑 시킬 수 있다면, I shall not live in vain. 내 삶은 뭐예요? In vain. 헛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if I can ease one life, the aching. 여기는 그냥 one life 그랬어요. 이것도 한 생명. If I can ease, 조금 편하게 한다면, ease. 여러분 아시죠? 좀 쉽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요, aching이니까 뭐예요?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All cool one pain. 한 고통.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pain.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cool. 조금 뭐예요? 시원하게 해준다면, 또는 위로해 준다면 그런 의미가 되죠. 또는 all help one fainting robin onto his net. 그러니까 한 그 fainting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사람 뭐 할 때 이렇게 faint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글 쓰는 사람이 이걸 할딱거리는 로빈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뭐 그렇게 해도 좋고, 여하튼 힘들어하는 그 로빈스 한 말을 his net, 그의 보금자리로 뭐예요? help. 다시 올려주는데 돕기만 한다면, 그 도와줄 수 있다면, I shall not live in vain. 그렇게 끝납니다. 나의 삶은 뭐예요? in vain,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one heart, 그렇죠? one heart, one pain, one life입니다. 하나요.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내 전생애가 남이 알아주지 않냐고, 남이 보아주지 않고 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어떤 사람의 한 생명이 뭐예요? 아픔을 좀 덜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조금 어떻게 해요? 좀 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아닌 생물이잖아요. 동물이잖아요. 팔딱거리는 새, 이 보금자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팔딱거리는 새를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요? 그 보금자리로 올려줄 수만 있어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작은 일로 하고 내 인생이 끝나도 나는 뭐 하지 않다? 내 인생 자체가 헛되지 않다. 그렇잖아요. 우리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크신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떤 정성을 쏟았다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발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누가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요? 크신 하나님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16장 공부를 했는데 거기 끝부분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후반부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바로 부자와 누구 얘기 나와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한번 누가복음 16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요즘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바로 16장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16장 그 부자와 거지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16장 14절의 말씀을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4절 먼저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보면 지극히 적은 자들. 그렇잖아요. 이런 양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동전,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좀.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16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청지기예요? 아주 정직한 청지기예요? 아니요.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란 말이에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정직이지만 그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뭐 했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19절부터 이제 부자와 누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습니다.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거 지금 두 사람을 대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여기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나 귀족들이 입고 밖에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뭐예요? 이게 속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이나 겉옷이나 뭐예요? 옷은 뭐예요? 다 호화롭다 하는 말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속에 입는 옷도 좋은 걸 입죠. 보이지 않는데. 우리들은 어떨 때는 속에 입는 옷 뭐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럴 수도, 뭐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배워 좋은 걸 입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이게 보통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날마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넘어갈 말이 아닌데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겉옷도 좋은 옷 입고 속옷도 좋은 옷 입고 음식도 뭐 하는 겁니까? 기가 찬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끔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여기 나오는 부자는 최고의 삶을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1%.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는 어때요? 벌써 형용사가 뭘 붙어요? 거지란 말이 붙어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나사로를 하게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거지, 푸도코스 그랬습니다. 이 거지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말해 푸도코스, 거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거지가 성한 거지예요? 아니요. 헌대를 하는데 성한 거지가 앉아있지도 않고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누워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때요 그 단어 하나를 한번 잘 유심히 살피면서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주 그냥 전율이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대조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한 사람은 날마다 정말로 옷도 좋은 옷 입고 음식도 원하는 음식 다 먹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예요? 거지. 얻어먹어야 돼.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얻어먹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병까지 있어요. 헌데 거기에 친구는 누가 와요? 사람도 아주 않아요. 사람도. 여기 보면 다른 거지들과 함께 있으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나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뭐만 와요? 개가 좋아서 왔겠어요? 여러분 개도 반갑고 좋은 사람 보면 합니까? 꼬리를 흔드는데 제가 볼 때는 개가 꼬리도 흔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지 자기 음식이 있으니까 꼬리를 흔들었을지 모르. 여기 보면 개가 핥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있어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니까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지는 뭐예요? 성한 거지는 돌아다니면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까?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어렸을 때 보면 거지들이요, 이 한 5명씩 하면서 막 노래면서 각설이고 우리 막 구경 가고 그랬어요. 어떤 거지는 깡통도 2개 딱 이렇게 차고.
근데 이 거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완전히 그냥 누가 갖다 줘야지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부자의 21절 보세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렇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 거지는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누워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자가 커튼만 열고 바라보면 볼 수 있는 부자 자기 집 어디요? 대문 앞이란 말이에요. 대문 앞에. 문만 열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게 거지를 발로 차서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 밖에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두 사람인데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이제. 그렇죠? 뭐 한 다음에 상황이 바꿔져요? 그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예. 이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뭐하며요?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건 자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임의적으로 누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생사,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가장 고민 가운데 하는 게 뭡니까? 생로병사입니다.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생로병사. 낳고,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돈 많이 있는 사람 안 죽습니까? 병 안 걸립니까?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죽었고 그 부자 대문 앞에 누워있는 그 헌대투성인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거지는 누구에게 받들려 올라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누가 간보했습니까? 아, 천사가.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통 중에 눈을 보니 뭐 어떻게 음부에서 그랬어요. 음부는 뭘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는 사실 음부는 하데스는 이 무덤을 말해요. 무덤을. 근데 이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걸 지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그 당시에 있었던 에집트에서 흘러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민속 설화예요, 설화. 근데 이것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하,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가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와 함께 섞어서 뭐 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쉽도록. 그래서 죽어서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가고, 소위 말하자면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부에 가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갔지. 천국에 갔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읽으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서로 건널 수 없는 뭐야? 강이 있어. 한번 좀 몇 구절 더 읽겠습니다. 예. 24절입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니, 여기 고민이라는 고통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 어떨 때는 또 톨처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고민 뭡니까? 고문당하는 그런 지옥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참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강이 하나 딱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강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눠져 있고, 이 편은 뭡니까? 아브라함 품.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천국이야. 그리고 건너올 수 없는 강 저편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부자. 이 세상에서 호화스럽게 최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아무도 도와줄 줄 모르는 지극히 작은 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에 취해서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그런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지옥에 있는 거라. 그 사람들 생각에 지옥에 있는 거라.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부자 상황을 보면 부자는 상당히 좀 얼굴이 두꺼운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긍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5장 7절에 무슨 말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뭐 할 것이라?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건 누가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 그 팔복 가운데 나오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뭐 하라고 말합니까? 대접하라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어요? 아니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도 안 하고 또 우리 이웃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얼굴이 두껍습니까? 하긴 얼굴이 두꺼워야 잘 살아요. 세상 살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나사로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부자의 모습인가? 지금 이 부자가 얼마나 보니까 자기는 고민을 받고 있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라도 좀 찍어서 어떻게 해요? 좀 자기 입을 좀 어떻게 싸느라. 근데 누구를 시키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본체 만체했던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역겨운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나사로에게 밥 한 끼 자기 손으로 갖다 주지 않았게 저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뜨거우니까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나사로. 나사로 알아본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죠? 네? 보니까 나사로, 자기 대문 밖에 있었던 나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하는 말,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서 좀 물을 찍어다가 내게 좀 어떻게 해요? 좀 내 입에 해서 어떻게 해요? 좀 나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 고통을 좀 덜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네. 자신은 나사로의 고통을 전혀 덜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이 어려우니까 자신의 고통을 뭐요? 더 덜어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27절입니다. 이제 자신은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걸 알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예. 전혀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너를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제는 어디요? 아버지 집에 보내라는 겁니다. 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뭐는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형제 사랑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요? 자기 형제지. 그렇잖아요. 자기 형제.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가 우리 아버지 집엔 다섯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누구를 보내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제 한 구절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2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요? 회개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자기가 고통받는데 자기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거절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났어요? 자신의 형제들이 5이나 있어요. 많기도 하네요. 보내가지고 형제들에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뭐예요? 회개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냈어?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렇죠? 누구요? 거지 나사로를 보냈어. 왜 그래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서 가면은 그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필요할 때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노노노, 그런 건 안 돼.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하면 된다? 들으면 된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쳐놓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 No.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참 얼마나.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생각을 갖다 덧칠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30절. 그렇지 아니하니다. 누구한테 지금 반론을 펴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반론 펴는.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었는데도 어떻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가면은 놀라서라도 회개할 겁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기적 우리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누가 어떤 신실한 어떤 참 훌륭한 목사님 와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 기도 탁 해서 나서버리면 굉장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할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적이 나면 그 기도한 그분은 그냥 하나님처럼 빛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 나은 사람 평생 이 사람을 뭐예요? 섬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네.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제가 교회 잘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교회 나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데 아팠다 그럽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 나와서. 그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래도 안 나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내일 여기서 설교하실 우리 박규봉 목사님께서 좋은 경험 이야기를 한 가지 해 주었습니다. 자기 옛날에 그분이 처음에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은 이 처치 플랜트를 합니다. 가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처럼 이렇게 기성교회로 목사가 오고 그런 일이 물론 있지만은 드물어요. 그냥 가서 처음에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떤 분을 구도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구도가 죽어버렸어요. 기도해도 안 나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시체실에 있는 시체실.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냥 그 시체 이마를 자기 이마와 같이 대고 그냥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네? 죽어버린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살려줘야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안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그 가족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20명이 교회에 나와버렸대요. 인간의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도 그렇게 돼요. 기적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지로 살다가 죽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서 행복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가면 뭐예요?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할 거라? 아, 자기를 바라보고 반성하고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 뭐가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모세오경과,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자꾸 아니다. 자꾸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어도 그 기적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그 사람의 신앙이 유지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적은 잠깐 동안 우리를 경각심을 줄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어떤 상태에서 갑자기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지만 꾸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기적을, 더 큰 기적, 그래, 더 큰 기적.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있다 없다?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적의 기초에서 신앙하는 기초는 어디에요? 집을 짓는 것 같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기초하면 그것은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뭐하라고 그래요?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로 생각해요? 우리 자신으로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이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 좀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좀 내가 그분과 관계를 갖고 함께 생활해서 더 나았다고, 내게 유익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과 잘 어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내가 그분하고 사귀어서 조금 불편한 관계, 아니면은 또 내가 좀 그렇게 값지게 보지 않는 사람과는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인사만 하는 거죠. 인사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업하는데 이기적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생각, 남을 전혀 돌보잖아요. 내 문 밖에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은신도 뭐하고 있습니까?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개가 와서 핥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봐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뭐 하니까요? 나 자신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내 자신의 유익 속에 빠져 있으니까, 젖어 있으니까. 여러분, 물속에 푹 젖어 있으면 밖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내 자신이 너무 편안하고 나 자신이 잘 산다고 생각, 그런 물속에 꼭 잠겨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바깥 안 보이죠. 부자가 자기 집 안에서 뭐 했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아주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매일 날마다 연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운명이 결정될 때가 옵니다. 이제 은혜의 시기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자는 저쪽 강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좀 이 강을
건널 수 없다고 그래요. 뭡니까? 은혜식이 다 끝나서 이제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기간 동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렇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사업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사업을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베를크릭에서 일할 때인데 이것은 제가 좀 저를 반성하게도 하고 어떤 좋은 기회가 저에게 된 그런 경험이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출장을 가서 다른 교회에서 시간을 쓰고 한 이틀 후에 밤에 왔습니다. 밤에 왔어요. 밤에 이제 오니까 제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리차드 김이라고 하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를크릭에서 그 랜싱까지 가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11시 넘게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기분이 가고 싶기도 하고 또 핑계를 대고 11시 넘게 왔고 여행 갔다 피곤한데 가기 싫기도 하고 이게 짧은 순간인데 굉장한 그 생각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가자.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기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때 가야지.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야지.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그때 갔습니다. 가니까 그때 1시간을 가니 12시간 넘잖아요. 목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 보이면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가서 조용히 또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그냥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손을 꽉 잡아. 안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주무셨다가 인기척이 있으냐 깨셨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셨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분은 제 말하면 꽃박하죠. 그렇잖아요. 그 일도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면서 이거 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겠자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하든지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좋은 예가 있어요. 한 아들에게 말하니까 첫 아들은 뭐라 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 안 가겠습니다. 또 한 아들은 뭐예요? 가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중에 갔어요? 안 가겠다. 네. 여러분, 그런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여기 다 있어요. 네. 우리 인간이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여기 다 있고,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도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 현재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봐요? 속 마음을 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실패라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오면 나는 뭐가 됩니까? 의인이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도 회개를 안 받아주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경험으로 삽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게 진정한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
왜요? 우리 경험 속에서 그런 것도 경험을 많이 했거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뭐예요?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17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뭐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뭐예요? 화가 된다. 그러면서 용서의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가셔서 다음에 오실 때는 누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실족해 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꼭 누가복음 17장 읽어오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주신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과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셨고 살려주셨고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우리도 뭐 해야 돼? 그 하나님의 품성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